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두 주간을 이제 좀 전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우리 자신 줄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곧 지금 불성령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초도들의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는 제가 그 투표가 끝나고 나서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라가 너무너무나 정말 이렇게 부패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참 우리 주보에도 제가 광고로 실었지만은 이 선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나라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오직 참정권이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에 의해서 그 선거가 부정되고 찬탈되었을 때에 저도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기에 전 국민들이 저렇게 모여서 재선거를 외치며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위급한 시국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세워진 사람이 맞을까 하는 양심에 조금이라도 일말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마음이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리라. 제가 어제 우리 지임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곧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제가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요. 네.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가서 재선거를 외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이제 그 유튜버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7년 환난이 무엇이고 교회는 왜 환난 전 휴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참 그들이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7년 환난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내일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7년 환난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바울 서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결코 7년 환난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옮겨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휴거되지 않는다면 또 적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도 말씀에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7년 환난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가 다 휴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부터 에베소 2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이제 전했던 그 에베소 1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제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상속 유업,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충만히 차는 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내는 그러한 모든 시간이 다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면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안에서 꿇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 또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함께 일으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 얘기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제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들과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또 이 마지막 이 교회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앞으로 되어질 모든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드렸다면 2장을 시작하면서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전적으로 우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교회라는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그러나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부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흑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장 1절을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고 해요. 죽었어요 이미. 우리가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역성경은요 항상 죽을 뻔한 것처럼 그렇게 이 번역이 돼서 자꾸 우리가 죽을 뻔하연 우리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죽을 뻔하였던 우리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한바탕면 뭐 죽을 뻔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첫째로 말씀하는데요. 이 범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범법이라고 말합니다. 범법. 그러니까 이 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걸 죄라 그래요. 죄. 그런데 우리가 이 범법과 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많이 주십니다. 신명기를 보면.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이제 쭉 말씀해요. 그것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정말 그 말씀했던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져오시려고 했던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재앙, 그 모든 질병들 이런 것들이 다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28장 4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닥쳐서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한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겼을 때에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참 그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짐승을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바벨론산 메투함벌, 신할산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신할평지, 신할산, 이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마 그들이 수입했던 아마 그런 좋은 외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투를 하나 훔칩니다. 뭐 몇 벌을 훔쳤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간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 50세계 그리고 금 20세계를 한 덩어리 훔쳐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크게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씀했던 그 계명을 한 사람이 어긴 거예요. 여호수아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2의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저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군사만 뽑아서 보내면 저 성은 우리가 뭐저 시군종 먹기로 그렇게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로 위해서 그날 많은 군사들이 죽어요. 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왜냐하면 그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버렸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에 아직도 7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들의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았다가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야,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어. 야, 이거 해볼만 하구나, 이거. 하나님이 저희를 떠난 건 아닌지 아마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홍해를 마르고 요단강을 마르고 건너온 백성들, 여리고성을 그냥 돌고 말하자마자 다 무너지는 아주 납작하게 성이 무너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저들에게 다 패하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와서 첫 범죄입니다. 첫 범죄.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라는 자의 그 범죄,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런 아주 참혹한 패배가 주어지는 이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에 대하여 이제 지파들을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맨 마지막 그 가족별로 다 또 나오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뽑히게 됩니다. 그 아간이 이제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목했으니까. 근데 아간이 훔친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그 노동을 했을 때 2년 한 4개월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씩 하루에 받을 때 2년 4개월치의 봉급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50세겔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화폐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값어치가 있고요. 이 금을 지금 시세로 하니까 얼마 정도가 되냐면 값어치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작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죄가 전가될까 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것들이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과 그 가족들 전부를, 그 가족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때 거기에 아골의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골의 골짜기.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죄. 이 죄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이 죄가 충만히 찬다는 뜻이에요. 완료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언제나 죄가 충만히 차면
그 민족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만히 차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죄가 충만히 차는 때가 바로 4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에베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휴거가 언제 돼요? 우리 교회 숫자가 충만히 찰 때잖아요. 교회 숫자가 충만히 찰 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찼을 때,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그 수가 채워졌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휴거될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저 이재명 정부가 짓는 죄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충만히 찰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응징했던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를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 범법과 죄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 첫째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한 사람은 아마 아담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닐면서 함께 대화했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참 생명에서 우리가 끊어져 나간 상태, 그걸 영적 죽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뭐 실증이 나든지 뭐 배터리가 빨리 닳든지 해가지고 휴대폰을 바꿔버려요. 그렇지만은 그 휴대폰을요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카톡도 볼 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 하나가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되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통화가. 그러죠? 통신사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능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있어요.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눈도 보고 숨도 쉬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통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지도 모르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서 사람이 끊어지니까 아담이 육신적인 생명으로 살았더니 930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요. 야곱의 죽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죽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왜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요새.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오타는 그런 이제 가게 또 그 대표 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뭐 불교고 어떤 종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음을 전하는데 뭐부터 전해줘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냥 가장 쉽게 그냥 하늘을 보고 이 꽃을 보고 그러면 누가 이거 만들었는지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여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왜 우리가 죽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죠.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저 병들어 죽는지, 나이가 들어 죽는지, 늙어서 죽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인생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것이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이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는 생명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태어나야 돼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1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2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 사람에게 정한 죽음은 죽을 수 있어도 2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졌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그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죽어 있었을 상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걸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갈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 아주 쉽게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았다. 마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 따라 살았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마귀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 아멘이십니까? 이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죽습니다. 마귀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마귀 따라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죄로, 세상의 행로로 걸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행로, 세상의 행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한 일에 7년 환난을 계획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법을 그치는 겁니다.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존하는 의를 그들 속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7년 환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하시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른 모든 범법을 끝내는 겁니다. 범법.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범법으로 인하여. 범법으로 인하여. 범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범법하는 것입니다. 범법.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범법과 죄들로 죽은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뭐예요? 7년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살리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법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0년이 끝날 때 내가 그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그분의 크신 긍휼. 제가 다음 주에 전하려고 이 말씀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막 기록하면서 보니까 다음 주에 4절부터 보면 반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반전. 하나님이 일으키신 반전. 하나님의 크신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죄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께서 긍휼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마귀를 따라 걸었던 이 세상 행로가 무엇이냐? 행로는 여러분 잘 알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로는요. 3절에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행로가 뭘까? 육신의 욕망, 육신의 오직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이 육신은 뭡니까, 여러분? 이 육은 그냥 영어로 하면 플랫입니다. 그냥 이 몸에 불과한 거예요. 몸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몸을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지정의 혼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제 혼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그 육신을 주장해서 육신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뿌리. 일만 악. 그럼 돈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돈은 중성이에요. 우리 육신도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육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리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거 보자 그러면 저거 보고 이게 바로 우리 육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욕망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죄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잖아요. 가서 때리고 꼬집고 별걸 다 해도 죽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죄들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한테 호들갑을 떨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짐이 그렇게 무겁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죄짐이 무거운지를 잘 못 느끼고 살아요 하고 이렇게 청년 하나가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형제요, 죽은 사람은 1g짜리 짐을 올려놓나 1톤짜리 짐을 올려놓나, 아니 저 아파트를 다 올려놔도 그 사람은 느끼질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 깨어난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무겁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아멘이십니까? 네. 내 생각 따라가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껍데기 생각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짐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박찬대, 이재명 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대선 나왔을 때 내가 장로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장로. 박찬대도 안수입사 장로, 김민석이도 장로, 안수입사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집행해야 될 자가 선관위원장이 되어서 이 불법 선거를 주관하고 말해요. 이 부정선거 말입니다. 부정선거. 제가 정말 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지금 흥분이 되어 있어요. 이 부정선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 며칠이 지나서 노태학이라는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했는데 이 차가 또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미 작년 3월 달에 그의 임기가 끝났어요. 뭔 사퇴랍니까, 여러분? 선관위 다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러한 일을 보면서,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교회가 다 잠자고 있는 걸 볼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바로 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신경 쓰고 세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다 보답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것 정말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상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시작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왜 그 당시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걸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는 탑을 쌓자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다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한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마귀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그 마귀의 역사, 마귀의 미혹, 그것을 인간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인간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따르면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2절에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고, 마귀를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 마귀의 그 미혹을 받아 마귀의 행로를 따라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우상 섬기는 일,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음행하면서 더러운 짓, 여러분, 정치, 이런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진실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제가 이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당하게 됐다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도 저는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뽑아서 대통령 됐다면. 그런데 불법 선거로 대통령 됐기 때문에 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를 씌워서 끌어내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넘어지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죠? 사람들이 다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가져도 가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배부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우리는 잘 알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다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 그저 우리가 얼마나 배웠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 누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어느 큰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변호사가 나오고 회장이 나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것과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마귀에게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에게 나타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했어요. 인생의 자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낮은 자들을 불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위에 있으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높이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귀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매일일보에 있었던 이상록이라는 기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그 공문 형식으로 해서 누가 받아주지도 않지만 자기가 이렇게 공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번의 저기를 보냈답니다. 누가 읽어주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보낸 공문들을 다 보여줘요. 예, 그 유튜브에서.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공문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4.19 혁명 때와 같다. 제목이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4.19 혁명 때와 같다. 그러니 대통령이 영원히 감옥에서 사면받을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하고 공문을 자기가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사면하고 그를 복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관위를 다 새롭게 해서 재선거를 다시 하게 하라.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하야해라. 이 세 가지. 그러면 당신은 국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감옥 안 보내고 그래도 당신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 원수애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리병 안에 있는 사관지 이걸 딱 잡고 있어요. 이걸 놔야 이걸 뽑잖아요. 손이 나오잖아요. 왜 그 그림을 그려놨겠어요? 인간의 그 욕망이 결코 당신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그림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다 차올라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강가족 여러분,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통치자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차를 찾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버티려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를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안에 깨어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지를 다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일단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의 육신의 욕망,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그 어두움의 행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 이 지나간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 우리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족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들. 지난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온다 그랬어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마귀를 쫓아서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이 없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한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
그리고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인생들, 그것이 7년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후에 보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불호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타지 않는, 밤낮 쉼 없이 고통받는 그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죽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저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저 구제하고 착한 일 하면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아서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면 로버트 브레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강의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강의를 듣고 이제 예수님 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제가 한 번 더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휴거된다는 강의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다음에 다시 이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휴거가 안 되고 다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휴거가 안 됐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휴거가 올 것입니다. 주님 공중재림 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정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읽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집에 가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제가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를 구속에 인치신 그 성령님,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걷는 것은 하나님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께 여러분 맡겨서 성령님이 내 육신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면 어떤 인간도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불심판, 그 불호수에 던져져야 될 이런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 에베소서가 너무 귀한 것은 그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4절부터.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그 4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반전이 무엇인지,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들, 다 진노의 자녀들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기억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요. 이 악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할 때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게 섰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메발다인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주를 더 어중하여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시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품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복이 있는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물림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공유와 사악함과 탐욕과 마귀로 가득하며 시비와 살인과 논쟁과 소기와 성계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원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섭고 심각한 말씀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후에 어떠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결코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정말 그들의 허망한 생각대로 악을 저지르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사탄의 미혹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거부한 대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의 자녀들로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감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마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저 밖에 나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젊은이들 뿐 아니라 모든 나이 어른,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